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말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인 성전에 거하니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인 성전에 거하니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풍족해지고 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이죠. 2019년 11월 6일에 방송에서 나왔던 한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찾았습니다. 이런 답변이 들어온 겁니다. 정말요? 그랬더니 정말 찾았습니다. 진짠가요? 진짜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찾았습니다. 그 전화를 딱 끊고 하염없이 누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화를 몇 년간 기다렸냐면 44년을 기다린 전화의 답변이었습니다. 때는 44년 전인 1974년 어느 날 사랑하는 딸, 이름이 경하입니다. 경하, 제가 성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경하라고 하는 그 딸이 집을 잃어버려서 기차역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기차역에서 기차가 오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휩쓸려가지고 기차를 타게 됐어요. 기차가 뭐 출발을 했겠죠. 먼저 종점에 가서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하니까 이 아이가 내리게 됩니다. 이 딸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종점에서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름도 뭐 모르고 6살짜리 아이가 자기 살던 곳도 지명도 모르고 너무 먼 곳까지 오니까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6살짜리 애가 있는데 보통 부모님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 그때부터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없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애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그 아이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그 아이들을 입양한다고 하는 어떤 소개하는 이런 업체에서 와서 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참 나이도 그렇고 미국에서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미국을 가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돼가지고 6살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 그 미국인 부모님들 아래에서 사랑받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자라나게 돼요. 이제 동양인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 이 여자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왜 나랑 부모님의 얼굴이 다르지? 이러면서 늘 궁금해했는데 아이가 이제 사춘기 시절이 되면 반드시 입양한 사실을 알려주고 혹시 입양한 과정을 알고 있다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약에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부모를 찾게도 해주고 한국으로 돌아가게끔까지도 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정보가 없는 거예요. 뭐 부모님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살때도 모르고 그래서 그대로 44년을 미국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어머니가 6살 난 딸을 찾기 위해서 이제 6개월 된 아기를 동생이겠죠. 동생을 업고 그 딸을 경아라고 하는 딸을 찾아갑니다. 단서라고는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신고 있던 그날 사라질 때 실종 당일에 신고 있던 꽃신을 신고 나갔다는 거 그거 단서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찾을 수도 없죠. 경찰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가고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엄마가 그 찾는 걸 포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전단지를 배포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서 포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포기를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해서 40년이 넘도록 딸을 찾고 있는 이 부모님의 사연을 가서 취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을 미국에서 듣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의 유전자를 이제는 유전자로 사람을 찾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 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유전자를 등록하고 자기 유전자, 동생의 유전자와 대조를 했을 때 비슷한 유전자가 나오면 찾게끔 하는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44년 전에 사라졌던 그 딸도 미국에서 그런 유전자 감식하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그 협회, 거기를 알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거기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국 이 엄마와 이 딸이 아무리 봐도 유전자가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 통보를 받고 이제 한 달 뒤에 만남을 갖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도 그 유전자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그 딸은 무려 44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방송을 보면서 저도 놀란 게 생긴 게 똑같아요. 이건 뭐 그냥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 엄마의 그 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만나는 그 공항에서 만나는 장면부터 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그 44년 미국에 살아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이 딸이 한국말을 준비해오고 이 엄마는 44년 만에 그렇게 애타게 찾던 딸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44년 동안 나를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세요. 소중하십니까?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생명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했던 그 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자, 오늘은 전도축제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 현수막도 이렇게 아름답게 달려 있고요. 전도축제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막 있고 사람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혹 전도하면 좀 불쾌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기에 전도를 해야 되냐고, 그런 생각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바치셨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질병이 창궐한다 해도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조금만 더 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을 이렇게 먹으셔야 됩니다. 전도 무조건 내가 전도한다. 내가 선포식을 하고 또 이제 초청주일과 재초청주일까지 반드시 한 영혼 이상을 내가 전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야이로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 또 앞으로 품게 될 태신자를 기억하고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의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당시는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 자체는 종교와 정치가 사실상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제사장들의 아주 정치적인 힘이 세고,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지역의 유지이고 회당을 맡고 관리할 정도면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딸, 이 딸의 나이는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살 된 딸이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된 거죠. 이 나이에 죽을 귀한 딸이, 너무나 소중한 이 딸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성경에서도 이 딸을 외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집안적으로 슬픔에 쌓여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야이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기로 결단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야이로는 먼저는 의사를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행동을 보면 말씀에서도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33살 정도 된 30대 초반의 어떤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앞에 회당장이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당장은 엎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간절한 심령으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 가지의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딸을 결코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 고쳐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연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흔쾌히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빨리 가면 좋겠지만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우리 성경 읽은 본문의 앞에 내용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혈루증을 고쳐주십니다. 그 기적을 이 야이로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더 확실한 믿음이 가득 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집에 가면 우리 내 딸 살릴 수 있어,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오니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식이 또 아이가 더 위급해진 건 아닌가 하고 소식을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에서 온 아마도 하인들이겠죠.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매우 짧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더 이상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그냥 놔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지금 이 아버지 야이로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슬퍼할 그런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하여 안심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시고 그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벌써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유대의 문화는 장례식을 하게 되면은 피리를 봅니다. 이제 슬퍼하고 낙심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악기, 피리를 크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또 슬피 웁니다. 이게 조금은 더 과하게 하기 위하여서 당시에는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피리 부는 사람 혹은 우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고용해서 장례식을 좀 풍성하게 하게끔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만나고,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왔다가 다시 집에 가는 그 시간이 얼만큼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급했다면 얼마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마을 안에서 있었다면 뭐 몇십 분 되지 않았을 텐데 벌써 장례식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피리 소리가, 또 사람들이 우는 소리와 또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예수님은 떠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자고 있다. 그 자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회당장의 장례식이니 얼마나 크게 성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고용된 사람들이 벌써부터 피리를 불고 있었으니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죽은 여자아이를 보고 잔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콧웃음을 쳤을 거예요.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무슨 애가 지금 죽어서 슬퍼하고 이제 장례식 해야 되는데 잔다라고 하니 혹시 실성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가족들이 다 듣고 있는데 잔다고 한다니.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을 면박을 주고 나가라고 막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만류해 놓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잡는다는 거 혹시 악수를 생각해 봅시다. 악수는 누구랑 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과 하죠. 살아있는 사람과 해야 악수가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장면은 지금 야이로가 소식 듣고 바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야이로가 먼저 가서 진짜 내 딸이 죽은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서 숨을 쉬고 있는지 여기를 이렇게 만져서 몇 박이 뛰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순간인데 예수님이 다가가자마자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를 부르고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그때 마가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당시에 쓰여진 일반적인 언어였던 아람어로 달리다 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아이야 일어나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유일하게 달리다 굼, 당시 예수님이 했던 그 언어 그대로를 굳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지 않고 달리다 굼이라고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했던 예수님의 그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기적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싶어서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굳이 헬라어, 다른 성경처럼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달리다 굼 그대로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이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게 확실한 거죠. 영이 나갔다 쓰니까 다시 들어왔다고 하니까 분명히 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건 맞습니다. 생명이 끊어졌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이에게 무엇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아마도 오랫동안 그 아이의 형편을 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 죽을 병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앓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기에 살아가야 되겠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모든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 속 소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 4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자,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시간적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수소문에서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지금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는 중에 아무리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쳤다 할지언정 그게 뭐 몇십 분 동안 거기 서 계신 게 아니라면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대략 1시간 안에, 아무리 길어도 그 정도 안에는 이 마을 안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조차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에서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 짧은 시간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장례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놓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버리고 단정짓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 있으시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기에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응답되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이 시간이라면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정짓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짧은 타이밍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서 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더라는 표현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더라는 표현. 저는 이 더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먹어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은데 그만 먹어. 저는 그 더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도 우리 학생들 봐요. 나는 공부 좀 그만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더해.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더해. 그게 또 듣기 싫어요. 이 말은 참 어떻게 들으면 별로고 어떻게 들으면 참 좋은 거고 이 말은 참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더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좀 그만 좀 예수님 좀 두세요.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만 이제 좀 놔주세요. 그만 좀 이제 예배 드리세요. 그만 좀 이제 기도하세요. 그만 좀 이제 전도 좀 포기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더를 더 예배 드리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전도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더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만의 의미로 예수님이 이제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예수님 놔주세요.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더의 의미, 더 우리가 전도하기 힘쓰고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우리에게 왜 전도를 하냐? 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면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위험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 위험한 질병이 있으니까 그 영혼 그대로 버려둬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지옥 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다짐해야 됩니다. 더 전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예배의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제가 최근에 잠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인가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차를 지하 2층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이 마스크를 이렇게 깜빡하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 옆에 이렇게 놔두고 거기가 어두워서 그냥 내리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횡단보도까지도 눈치를 못 채고 걸어갔어요. 왜냐, 그때까지 사람이 없었거든요, 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내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쳐보니까 마스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봐야 되는데 이게 또 곰처럼 미련하고 곰처럼 느려서 그냥 요 횡단보도만 건너고 안디옥 성전까지 사태까지 잽싸게 뛰어가면
요 정도 스피드면 30초면 갈 테니까 그 사이에 사람만 안 만나면 된다. 그때가 이제 한 9시 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더라고요, 별로. 제가 그걸 안 거 또 이렇게 횡단보도에 있다가 저쪽 멀리서 마스크를 쓴 사람 보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결단을 하고서는 이제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었습니다. 뛰어서 이제 그 안티옥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골목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저쪽에서 마스크를 또 끼고 또 마스크를 다 꼈어요. 오는 사람 3명이. 저는 이제 누군가 우리 성도님 아닌가 그래가지고 쳐다보면서 막 뛰면서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저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는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안티옥까지 뛰어가는데 제가 딱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옷을 벗고 뛰어가는 것 같았어요. 옷을 다 벗고 뛰어가는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왜? 나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안 쓰고 혹시 나를 누군가 발견을 하면은 또 저 세안교회 부목사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순간적으로 정말로 부끄러워지고 정말로 다급해지고 정말로 내가 큰 잘못을 한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안디옥 성전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그 장면이 반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를 준 것,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단지 내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거에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말아야지의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 더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에게 단지 마스크 쓰지 못한 거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질병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죄악에서 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그들의 괴로운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끈 자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주님, 이 힘든 시기에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이 전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사람은 모두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은 내가 걸리고 내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내가 걸리고 남에게 또 그것이 전파돼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정말 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이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처음을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곳에, 죄가 없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식물들 옆에 가도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들이 찌릅니다. 공격합니다. 동물들이 함께 양이나 사자나 맹수나 뭐 어떤 작은 동물들이 함께 지내던 에덴 동산이 쫓겨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순간에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순신 장군도 명량해전을 앞두고 아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수백 척의 배를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12척밖에 없다. 근데 모두가 다 두려움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안고 있는 그 100%의 두려움을 100%의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아들이 물어봅니다. 그 방법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그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요?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으로 불사하는 그 마음으로 전장에 나갈 때 분명히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100%의 용기로 바뀔 것이다. 결국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이 그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과 통하여 명량해전을 대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마스크를 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내가 전도하러 가면 혹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둠이 확신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반드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행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 5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4절과 5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54절과 55절에는 전도의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5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5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부르시고 그 아이는 예수님의 부름에 어떡합니까? 순종하여, 죽어있는 아이가 순종하여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인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믿지 않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그들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서 먼저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먼저 이 전도에 대한 아니야 내 목숨이 중요하지, 나 하나 부지하는 것도,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전도야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의지하면 반드시 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전도의 원리가 한 가지 더 있죠.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손을 잡았다.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서 아무나 손을 덥석 잡는다? 이거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몸으로 가까이 가지 못할지언정 우리 방법들이 많습니다. 집에 이렇게 편지를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SNS나 이런 카톡이나 이런 사진으로 영상 메시지를 찍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 메시지 찍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있으신데 거기에 다 동영상 찍는 기능이 있으신 거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있습니다. 예? 손주 동영상 볼 때만 쓰지 마시고, 예. 그거를 내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영상 메시지도 만들어 보시고, 이런 좀 소소한 걸 알려드리는 거지만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이야. 예수님의 이 음성 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이를 부를 때에 그 아이가, 그 죽어있는 아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하면 과연 들을까라고 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신앙생활을 소개해야 됩니다. 들릴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이를 선포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강하게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마도 그 전부터 태신자를 놓고 또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도 선포식에 맞춰서 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전도는 됩니다. 이거보다 사실 더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6.25 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복음 전도의 그 자리 가운데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전도를 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전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